여러분 보시는 대로 좀 강대상이 바뀌었죠? 이뻐요. 예. 여기 이제 강대상은 좀 의미를 담아서 강대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좀 글씨로 되어 있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게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세자, 한자, 두자, 기역자가 생긴 거 이게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시커먼 거 보이나요? 이게 종인데 이 종은 일반 종이 아니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썼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갖고 왔던 종인데 그것을 제가 풍물시장에 가가지고 있어 얻는 구입해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우리 십자가에 원래 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종이 크기가 작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원래 달려고 했다가 이 그림이 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나무 자체가 그 가죽나무입니다. 일반 나무가 아니고 좀 불구스름하죠. 나무 자체가 이 십자가하고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금 저희들이 건조를 시킨 건데 제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 나무를 구입해서 제재해가지고 이게 한 9개월 이상, 지난 1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이상을 말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다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통풍을 잘 시켜서 그다음에 말려놨다가 이번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뭐 그렇게 안 걸릴지 모르지만 이 나무 자체를 다 하나씩 붙였거든요. 이게 아무리 큰 나무들이 큰 나무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사용했던 나무들이 한 10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이게 지금 가죽나무로만 해도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인데 그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다 이게 제재해서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거고, 이게 밑에 같은 경우는 2장을 붙였잖아요. 이제 균형 문제 때문에 밑에는 2장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 강대상을 통해서 늘 도전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10번째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에 엄청난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이죠. 2011년도 3월 11일 날, 공교롭게도 10일 날짜 똑같은데 3월 11일 날 일본에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인류 문명의 어떤 양대 사건으로 우리를 시험한 사건이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뉴욕의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참극기라고 한다면 이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거든요. 이 자연재해 문제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수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재산상의 손실만 해도 35조 5천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뭐 사람이 죽고 다친 것은 말할 거 없고요. 거기에 포함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의 해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고통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죠.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지진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세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뭡니까? 일본에 일어났던 이런 쓰나미의 문제는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크진 않았지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진과 이런 뭐 인명 피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그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과 사건들은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나라 안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지속적이고도 더 강하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7절의 말씀은 24장 3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재난의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 주님께 답변한 내용인데 기근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상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그 역사상 일어났던 그 일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일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나게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또 전쟁과 전쟁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젠가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인구가 한 65억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의 65억 정도를 본다면 65억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죽어요. 성경 얘기가. 실질적으로 노아 홍수 얘기를 해드렸죠. 노아 홍수 때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인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가 65억 정도 본다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많았어요. 노아 홍수 때. 짐승과 또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석유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동물들과 사람이 죽은 것들, 또 물론 나무들이 있겠죠. 물론 나무는 석탄이 됐던 것들이고 그 수많이 지금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기름들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 노아 홍수 때에 짐승과 사람들이 죽어서 그게 기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기름을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 노아 홍수 당시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몇 배 정도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까지는 그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 때에 수백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말할 것 없이 이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진과 또는 전쟁과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세계 제1차 대전, 나라가 나라를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게 보편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 해석은 너무나 과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영적 기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모스 시대를 통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이란 말로 해석해요 지금.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영적 기근은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좀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되는 동안 신명기 39장 9절에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 유언이에요. 모세가 유언하기를 하늘 말씀 받아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 다시 설명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통해서 설교한 내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설명했어요. 매 7년마다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고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7년이 되는 동안에 모세가 유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한 번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모여서 배웠다는 말이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꼭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영적 기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 지금도. 설교는 선포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과거 모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설교가 안 됐느냐?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요. 또 가르침도 있었다고요. 온전히 가르치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의 것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해줬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강단을 보시면 한국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이에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는 볼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유럽 교회 망했어요. 미국도 쇠퇴해요. 여러분 미국이 쇠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 15년 전, 10년 전 이때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설교했었어요. 그때 모든 분들이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찌 미국이 망한다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 앞에 벌벌 기는 거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교회도 들어왔단 말이죠.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다 쇠퇴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이 일이 급속도로 진행돼요. 유럽 교회는 7년 동안 여러분 채팅했어요. 유럽 교회는 7년 동안 진리가 선포됐다고 여러분. 그러나 한국은 지금 100살 넘어가서 130살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벌써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유럽 교회 7년 동안 거쳤던 것을 우리 한국은 100년 만에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교회는 부흥된 것은 보이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1200만을 자랑한다. 뭐 한국 교회가 세계 대형 교회의 모든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1200만의 성도가 800만이 됐다고 얘기해요. 800만.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1200만에서 800만이니까 3분의 1, 400만 성도가 무신론자가 됐든지 다른 종교로 넘어갔다고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는 이 강단에 있다고 봐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우리 주의 종들이 문제라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라고 했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결과예요. 우리가 흥분하고 복받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했을 때 한국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물꼬를 돌리기 너무너무 힘들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귀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관점에 듣기를 쉽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아마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무조건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무조건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더 무섭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3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35만 명. 저는 적어도 35만 명의 주의 종들 가운데 10분의 1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일에 전력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35만 명 가운데 10분의 1만, 11조만 온전하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떠들이 생활했잖아요. 1948년도 독립한 그날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잠시 신 바벨론 주의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거의 1500년, 2000년 정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전 세계 흩어져서 개처럼 살았어요. 개처럼. 다른 주인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주님, 밥상에서 떨어진 밥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우리도 디아스포라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을 배운다고 한다면 진리에 가까이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다바르라고 썼을까요? 제가 이 강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수 없는 나날 동안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이 강대상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맨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수많은 시간대를 고민하고 만드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바르라고 썼죠. 다바르. 말씀만 살피다. 말씀만. 여러분들은 여기를 쳐다보시면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다바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남성들에게 매일매일 그걸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을 보시면서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강대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그럼 이 만들기 복잡한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훨씬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제가 최소한도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뭐 성경 읽는 거 빼고요. 신학교 다닐 때나 또 나와서 그런 시간을 빼보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보니까 15년 이상이 됐는데 하루 8시간씩 계산했을 때 뭐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뭐 성경을 건축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8시간을 공부했다고 보자면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15년 동안을 계산하니까 5,475일을 공부한 거예요. 5,475일. 5,475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43,800시간이에요. 43,800시간이고 이것을 다시 연으로 바꾸니까 5년이에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한 16년,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루에 24시간을 계산할 때 5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1시간도 안 빼고 1초도 안 빼고 5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지겹도록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보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진리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일찍이 저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했었고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목을 쓸 것이고 너는 말씀의 종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만 연구해라.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생명이 연장되는 과정 속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일을 전력할 수 있는 것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왕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또 물질 측면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샘플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왕으로 권세를 주셨다. 그 왕에게 한 번 더 멋대로 살아봐라. 왜냐하면 지혜의 왕이니까. 한번 살아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네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게 이름 전도서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로몬 이미 겪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그 많은 재물로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처럼 걷고 있잖아요. 인생을 추구함에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땅을 추구하고 솔로몬처럼 인생을 추구하는 그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엄청난 대가잖아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렇게 지불한 그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대가를 지불한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하나님 살아보니 똑같네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 이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 인생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목적이 솔로몬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살아놓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벌어내고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은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솔로몬처럼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 솔로몬이 산 것이 참이었군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었군요. 그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부터 좀 새로 살려고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데려간다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죠.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니까 성경을 좀 통독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독석을 하잖아요. 복이에요.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3독을 했다고 얘기를 제가 지난 금요일 들었는데 감사하죠.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 독을 못 하나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올해 한 해만 해도 기본적으로 10독, 12독 정도를 성경을 통독하니까 복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써서 바쁘고 또 바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수준 면에 있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관해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고 바벨론 포로 인생을 살거나 또 모세 이후로 7년 동안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 비전이고 하나님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전을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비전을 둘 수 있는 곳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진리를 포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성도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기가 너무나 바빴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아시잖아요. 아신다고. 그러나 과해요. 너무나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인생과는 너무나 그래 멀리 갔다. 여러분 세상 속에 믿는 사람이 성공하셔야 되지요? 당연하죠. 성공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성공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그 자리를 주셨다니까요.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높은 지위가 왜 그 지위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지위는 여러분이 세상에 잘났다 그거 표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 일에 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그 일에 관해서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그런 샘플과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안타깝지만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즐거운 게 지금 속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성 있는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희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신학생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현재 3명이라는 신학생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신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또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일반 교회 성도들과 다르잖아요. 성경을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이 강대상을 만드는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 살자.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이 비싼 거예요. 저래요. 성도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정말 힘들게 한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그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독특한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이런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세워가는 그 일에 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될 것이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지난 아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현재 한국 교회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거스리고 멀리 갔을 때 한국 교회가 진리를 배반하고 멀리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리를 멀리할 때 공산주의가 태동했고 여러분 그렇죠? 또 무슨 니즘 무슨 주의 이게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니즘이 생겼는가? 무슨 주의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살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지 못한 진리를 살지 못한 열매를 맺었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주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열매라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무슨 니즘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성경 역사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일하는 모든 니즘과 모든 주의들은 신앙의 문제의 열매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동안에 이단들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무슨 주의가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 쳐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와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짝,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친화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진 자와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성경과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세상적인 것과 친화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모여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 모여든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십시다. 재난의 징조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다루었는데 이 재난의 징조의 문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설령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과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편에 서서 진리와 더불어 산다면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는 복과 은혜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